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내부적인 심리적인 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아니면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전쟁하면 두려워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홍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에 대한 참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를 가장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 거기서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동쪽을 말하는데 바벨론 쪽을 말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머물던 아라랏산에서 바벨론이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시날 평지는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뜻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부터 거기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근동세계의 패권자였던 아수르 제국의 땅이었고 그 유명한 바벨론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런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게 됐다는 것은요, 당시 문명이 상당히 발전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견고하게 굽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벽돌 대신에 돌 대신에 벽돌로,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들이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말이죠, 벽돌을 찍어서 그냥 말려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불로 가마로 구워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발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자연석이 많지 않은 평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벽돌을 찍어서 사용하면 약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굽는 방법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벽돌을 돌로 구워내면요, 돌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불에도 잘 견디는 내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도 않는 견고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자는 거죠. 실제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발견되는, 거기서 발견되는 유적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단식으로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진 높은 탑을 말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존물이 있는데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죠. 예, 저런 겁니다. 저건 완전하게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위에 부분은 사라져있는 밑터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잔존물이죠. 저걸 근거로 해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모형들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높은 탑을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저게 바벨탑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인데 아마 바벨탑도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올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 때 발생했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피할 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그 높은 탑을 보고 다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없이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을 내자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리 스스로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벽돌에 이름을 새기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가 굽는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바벨탑은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게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벽돌을 구워 성과 탑을 건설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한 생각을 점점 더 악하게 하는데 그 악한 생각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벽돌을 찍어서 가마에 굽고 그것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역청으로 쌓아가지고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찍어내가지고 높이 쌓아 올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그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고요. 더 이상 도시 건설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됐고 자연히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을 건설했는데 오히려 혼잡을 뜻하는 바벨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는데요, 성을 쌓되 탑을 쌓되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들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그런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또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또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단이죠. 모든 뱀이 사탄이란 말은 아니고요, 이때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열매를 보았더니요, 정말 보암직하고 그리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땡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와서는요, 드디어 바벨탑을 쌓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우주선으로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강대국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지금도 우주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자기 나라에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는 63빌딩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번 63빌딩 구경 가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3년 전에 완공이 된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는요, 몇 층이냐면 지상 123층, 지하 6층이고요. 그 높이가 무려 555m나 된답니다.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지요. 저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정말 바벨탑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말이죠, 더 높아지고 더 높은 빌딩을 세우고 더 높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바벨은요, 이 인간의 욕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바벨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돌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전에는 그냥 벽돌을 찍어서 말린 다음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벽돌을 찍어서 말려서 사용하면요, 간단한 몇 층 쌓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은 빌딩이나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면 약하니까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찍은 다음에 불로 굽는, 가마에 넣어서 굽는 그 방법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벽돌을 찍어서 가마로 구우면요, 벽돌이 단단해지고 불에도 내화성에도 강해지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고 불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이나 탑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역청은 몰탈, 아스팔트 까는 것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물체입니다.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요, 더 견고하고 그리고 영구적이 된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탑을 건축하는 것은요, 아주 엄밀한 수학적인 계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 높은 탑을 세웠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하나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들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만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이 쌓고 있던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 같은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그 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그들을 흩어지게 하자.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벽돌을 찍어서 굽고 그리고 그것을 날라다가 쌓아서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렸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일을 막으셨습니다. 사실은요, 소통이 곧 형통입니다. 소통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었고요,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탑을 건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일은요, 소통이 필요 없어요. 뭐 벽돌을 찍는 일, 이거 소통 필요 없습니다. 그 구워내는 일, 여기까지도 별 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높은 탑을 건설하는 일, 이건요 아주 힘들고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자 하나가 될 수 없었고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이 사용하게 된, 그들이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전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요, 하나님의 뭇별 가운데 가장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수월, 구덩이, 지옥 밑에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마지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전능자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를 높일 수 없고 스스로 높이다 보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상처는 오직 성령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홍수 세대에게 홍수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벨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스바냐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요, 여러 백성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입술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모양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또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들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런 나라 말을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바로 말이죠,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언어가 통일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만 회복됩니다. 성령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고요,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위로를 받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에 상처받은 사람이 돈 많이 벌면 그 상처가 치유될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상처는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면 그 상처가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돈으로 위로 받을 수도 없어요. 술로 위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약으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상담자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북경 대사명 신학교 이사회와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쯤 제가 중국을 다녀옵니다. 북경에 가서 이번에는 마침 그때 중국에 있는 우리 교단 지칼 지방회 모임이 있어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또 중국의 여러 현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 이사회 졸업식이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중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마치 90년대 초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사정은 점점 더 좋아지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감시가 심해서요, 신학교 강의 장소도 이번 학기 동안만 3번이나 옮겼습니다. 졸업식도요, 처음에 계획했던 장소에서 하루 전날 다른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할 때도 그 집 밖에, 문 밖에 사람이 서서 지키고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 문도 잠그고, 그리고 졸업식은 그 거실 같은 가장 넓은 곳에서 했는데 거기도 또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졸업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진행하면서 점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때 1학년 학생들이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특송할 때 중국말로 불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표정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표정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후에 또 그 중국 그 대사명 신학교 이사 중에 한 분인 중국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중국말로 해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 한마디 한마디 마칠 때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졸업식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그 중국 상황을 보고 받았던 상처 오히려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기를 얻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치유됩니다. 성령 받으면 회복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대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완전해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상처 치유받고 내 이름을 내리고 바벨탑을 쌓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왔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성령 받아야 회복됩니다. 성령 받아야 완전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오직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소서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전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